육신세계의 일들을 살펴본다면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육신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며 때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는 일단의 사람들이 얼마 전 무려 27,000피트의 높이까지 올라가 거기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원하기만 했다면 함께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원치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내레이터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정신무장이 덜 되었다고 합니다. 등반에 성공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이 사람보다 육체적으로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들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더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정신이 그의 육체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한 정신력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최후의 처절한 노력을 보였다는 것이 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이끌며 육체는 정신력에 달려있다. 이들 등산가들은 무시무시한 시련을 통과했고 사상자를 냈으며 다리가 부러진 사람, 머리가 깨진 사람, 발목까지 동상에 걸린 사람, 폐렴에 걸리고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등산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들의 대열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충분히 훈련하여 정상을 오르는 군사로서 육체를 향해서 자, 옛 육체에 올라오게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소집된 자라기보다는 보호를 받거나 응석이나 부리면서 유모차에 앉아 놀며 자신들의 교회 속에서 안주하는 자들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한 혼을 구원하시자마자 그 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훈련이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면 금욕주의자니 수도사니 하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욕주의란 비난을 듣기를 두려워하는 겁쟁이들이 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금욕주의자도 수도승도 아니었지만 그는 애착과 정욕을 지닌 육신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위험스러운 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함은 다른 사람에게 선포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받는 일이 결코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그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를 두려워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도나보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한 사역자는 휴일에 대해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것이 너무도 안락하고 좋아서 나는 가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군인 정신이 약해질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든다. 너무도 모든 것이 편하고 안락해서 게으름과 느슨함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내적인 훈련을 해야 할 필요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느낀다. 에이미 카마이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약하게 만드는 교묘한 사랑에서
나약하게 만드는 손쉬운 선택에서. 이렇게 해서는 정신무장이 될 수 없으며 주님께서 가신 길도 이 길은 아니라네. 주의 갈보리를 희미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나를 건지소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교회가 피를 흘리기를 멈추면 교회는 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교회는 박해를 통해 성장합니다. 평강과 풍요는 교회를 성장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고 칼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군사의 길을 그만두었고 요새를 공격하기를 그만두었으며 희생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교 클럽을 원할 뿐 낡은 옷을 걸친 군대는 원치 않습니다. 부드러운 분위기가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옛날은 가고 흔들 의자에서의 안락함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고통을 당하며 순회 전도를 했던 옛 설교자와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난 지 1시간 후에 그는 배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식사였고 아주 기분 좋게 먹었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맥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는 주의 군사였으나 이제는 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는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로버트 머레이 맥게네라고 하는 경건한 성도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탄이 욕심 많은 사역자를 미혹하여 칭찬을 사랑하고 쾌락과 좋은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는 이미 그의 사역을 망쳐버린 것이다. 맥케네 씨는 항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등산이요, 투쟁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전쟁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쟁은 휴식도 없고 중단도 없습니다. 게으른 육체가 수근거리리 할 때 편안함이 우리를 마법으로 유혹하네. 저녁 기도의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세. 주의 눈썹에서 가시관을 바라보니 주께서 가신 길엔 핏방울이 떨어지니 오 우리로 돌이키지 않도록 막으소서. 에이미 카마이클의 고백입니다. 선교사, 사역자 혹은 소위 전임 사역자가 아닌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훈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농장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자신을 훈련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입니까? 여기 자기 훈련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심야 모임과 파티 등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더 심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밤늦게 시간을 보내면 다음날 아침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시간, 그리고 기도를 위한 시간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로 그와 같은 거짓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즉시 중단하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강구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십시오.
거룩하지 못한 정서 생활과 육신적 애착을 단절하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무엇이 아직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 순간 자아를 부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어떤 이들은 혀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엄격한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오 주여 내 입 위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당하거나 의심을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당하는 일들을 견뎌내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매일의 용광로는 사람의 혀입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훈련을 달성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 패배, 오해, 묵살당함과 같은 것들을 견디기 위해 엄격한 자기 훈련을 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에는 인내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배치한 곳이라면 그곳에서 충성하십시오. 그곳에서 만족하십시오. 다른 환경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원래 성격이 급하고 욱하며 시기심이 많습니까? 우리는 차분히 자신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심술궂게 굴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한 위대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어쩔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배움으로써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훈련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자식을 훈련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자식들은 합당하고 경건한 훈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부모들이 자신의 육신을 미워하는 훈련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 위에 십자가를 놓아본 적이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십자가를 놓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옛 속담에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고 한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나약하고 민감하며 신경질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범민, 귀에 거슬리는 소리, 번잡한 사람, 침대에 부착된 쇠 막대기를 두드리는 소리, 혹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비뚤어지게 달린 그림, 색깔이 뒤섞여 있는 것, 거꾸로 꽂혀 있는 책, 친구가 하나라도 없어지는 일 등과 같은 사소한 일에 괜히 짜증이 나고 못 견딜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차분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승리는 자아로부터는 쟁취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훈련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쉬운 일을 거부하고 어려운 것을 택할 때, 그러면서도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을 때, 바로 이것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지만 불평을 하지 않으며, 날씨는 덥고 피곤하지만 여전히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하면서 학교 일과 집안일을 할 때, 이것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사탄이 대충 하지 그래 하고 속삭일 때 천만에라고 대답할 수 있고, 사탄이 좀 쉬었다 하지 그래라고 속삭일 때 천만에라고 대답할 수 있으며, 자신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기다릴 줄 알 때 이것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모든 죄악된 일, 그 누구도 모르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일마저도 극복하고 승리할 때, 그리고 진심으로 영광스러우신 우리의 왕을 위해 살 때, 그것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내적인 욕구를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남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의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음성에 따라 항상 사는 것을 배울 때, 이것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늘 자기 곁에서 그를 괴롭히는 대적들에 대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이는 나의 백성들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함입니다. 스파르타 사람들도 자신들을 침입하는 이웃 도시를 완전히 섬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훈련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의 훈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훈련이 부족한 이유는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지 않으려는 느슨한 자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 인내하지 말고, 죄를 지은 자들을 동정하지 말고 아끼지 말며 그들의 죄를 숨기지 말라고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기를 거부합니다. 이로써 교회는 참된 징계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느슨한 시대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자식들을 훈련시키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이들은 신앙훈련을 위해 자기 자녀를 엄격한 훈련을 시키는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느슨한 교육 제도에서 자식들을 구출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킵니다. 이 젊은이들은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주님을 위해 고난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는 그의 자식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중국 레지 선교회의 창설자인 테일러는 훈련된 삶과 리더십의 가치를 중국 선교를 이루어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그와 같은 훈련과 리더십 하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식을 매우 엄하게 훈련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테일러의 전기집 한 혼의 성장이라는 책에서 그의 아버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테일러는 비록 엄하고 성격이 급하긴 했지만 그가 아들의 삶에 끼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실로 엄격하게 자식을 훈련시켰다. 이와 같은 훈련이 없었더라면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날 느슨하고 게으르며 쉽게 살려는 경향이 만연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시된 부모마저 자식들이 그저 행복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임스 테일러는 그런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의미 있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헌신되고 은사도 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당수는 주님의 사역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실로 철저히 자기 의무를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행해야만 할 것을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했습니다. 안일, 쾌락, 자기 개선 등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믿음은 말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항상 실제적인 일에서 돋보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식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잘 보호받고 심지어는 복종을 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도록 했고 매일 자기 임무에 충실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이로써 그의 자식들은 커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십자가와 훈련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성령님 앞에서 제3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연구하고 또 그것을 생활에 실행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